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많은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와서 농사지어서 첫 해에 하나님께 곡식을 드려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기원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이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기록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지키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명기 16장 1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실까요?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 걸 감사해서 그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은 말에 우리 한국은 광복절이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 두 번째로 칠칠절은 뭐냐 하면 맥주절입니다. 맥주감사절. 우리가 6월달인가 맥주감사절 하잖아요. 보리를 거두었을 때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절기로는 맥주감사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이제 세 번째로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추석이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3번은 꼭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아주 기록해 놓으시고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이 3가지를 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너희들이 이 3가지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8절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1년에 딱 3번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또 은혜를 해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대답은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뭐냐? 감사로, 오늘과 같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철학자 괴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에도 감사할지 모르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받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봄에 병아리를 이렇게 보면 병아리들이 돌아다니다가 물을 한번 먹고 고개를 탁 쳐들고 막 뭐라고 하죠? 내가 연구를 해봤어. 뭐라고 하는가 잘 들어봤더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병아리가 물 한 번 먹고도 하늘을 쳐다보고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병아리도 감사할지 아는데 천하의 만물의 영장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사하지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니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우리 시편 49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죠.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성경에 이름이 많이 나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들었으면, 여러분, 사람 마음에도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 같이 집에서 몇십 년 살아도 마음이 쉽게 안 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고 다윗에게 막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이야, 다윗을 내가 찾아봤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축복받았을까?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을까?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역대상 23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다윗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편에 보면 150편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약 100편을 누가 지었느냐? 다윗이 졌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쓴 시편을 보면 계속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뭐 적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죠. 다윗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시가 136편인데 이 시는요, 온통 감사로 다 되어 있습니다.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다 26절이 다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햇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찬양하는 거예요. 괭이나 진직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원래 그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가 지어낸 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편 136편에 성전에 올라갈 때 감사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햇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괭이나 징징나네 그렇게 하면서 올라갔다니까.
진짜예요. 그러니까 온청 136편이 다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안 이뻐하시겠어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 보호하시겠어요?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죠. 여러분, 독일에 대기근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참 어렵습니다. 막 코로나 저리 가라 할 때가 있었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너무나 먹을 것이 없는데, 그때 그 독일의 부자가 그 마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굶주리니까 빵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빵을 구워가지고 아침에 딱 맛있는 빵을 줘서 동네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얘들아 배고프지? 너희들 여기서 빵 하나씩 갖다가 먹어라. 하나씩 가져가야 한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막 모여들어서 빵을 다 하나씩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빵 가져가자마자 막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잘로 나중에 여자 꼬마아이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그렌체예요. 그 꼬마아이가 딱 보니까 빵이 조그마한 게 큰 걸 다 뺏기고 다 먼저 가져가 버리고 빵이 조그마한 것이 하나가 남은 거야. 그걸 그 꼬마 여자아이가 딱 집더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감사가 없어. 서로 큰 거 뺏어가려고 가지려고 막 쌈박질해서 갖고는 막 집으로 달려가게 하는데, 이 꼬마 아이는 기다렸다가 조그마한 거, 그 중에서 조그마한 걸 받았는데도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 부자가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데 저 어린아이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 다음날 또 빵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빵을 다 나눠주고, 또 오늘 또 마찬가지죠. 다 큰 애들이 다 뺏어가버리고 큰 거 다 가져가버리고 또 조그마한 빵이 남았어. 근데 그 꼬마아이가 딱 받고는 또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는 또 미소를 탁 지으면서, 그러고 이제 집에 갔어요. 엄마하고 빵을 탁 나눠 먹으려고 빵을 탁 했는데 그 속에 은화가 6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큰 돈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큰일 났다. 이거 실수로 들어간 것 같다. 우리 갖다 드리자. 이거 왔어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제가 빵을 먹으려고 한 게 돈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실수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랬더만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한 거니? 실수로 들어간 게 아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이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또 의무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걸 다 응답받았으면 좋겠죠. 근데 응답이 잘 안 되는 것도 많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기도를 할 때도 순서가 있다고. 첫 번째가 뭐냐?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필요한 걸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기도 많이 합니까? 우리보다 더 기도 많이 해요. 특히 다른 종교는요, 몇천 배씩 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면 목사님 나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허리 부러져서 못 오겠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다 알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응답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가만히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도는 다 응답받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하는 것은 다 기적이 막 일어났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기적 있죠? 오병이요, 몰라요? 알죠. 처음 듣는 것까지 이렇게 인상을 쓰지 마시고 거기라도 그닥그닥 다 알고 있잖아요. 보리떡 5개와 그렇죠. 또 물고기라는 게 또 한쪽에서 생선이라고 하네. 어쨌든 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을 먹었죠? 5,000명. 5,000명. 이야, 그것도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어린아이고 여자들까지 하면 약 한 2만 명은 되겠죠. 어떻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처음에 뭐 했느냐?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누가복음 9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 주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뿐이 안 되지만 그걸 가지고 뭐 했다고요?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감사기도.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장정만 5,000명이 다 먹고도 남은 광주리가 우리 하나님은 모자라게 주시는 분이 아니야. 넘쳐. 항상 풍족하게 넘쳐. 그리고 꼭 나머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모자라고 쌈박질하게 안 한다는 것이지. 넘치게 주시는 분이죠.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나사로를 살린 게 있죠. 살리셨잖아요. 그때 이제 나사로가 죽었고 나서 나흘 동안 예수님이 안 가세요. 그렇게 가셔서 이제 그 나사로 무덤 앞에 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동굴로 되어 있으니까 돌을 옮겨놔라.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거기서도 꼭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볼까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다 응답받은 걸로 알고 감사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줄란가? 그건 벌써 틀렸어. 의심하면 안 돼.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죠? 아버지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지. 벌써 감사를 다 해버렸어. 그러니까 들어줘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살아나서 나오잖아요.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특히 환난 때 감사기도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환난 당했는데 무엇이 감사할 일이 있어요? 아니야. 환난 때 감사하라고 그래요. 시편 우리 50편 14절 15절에 볼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신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당했을 때 특히 감사기도 해야 돼요. 주여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환난 가운데 두셨나이까.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우리가 걸릴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은요 아주 총명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80살까지도 아주 국무총리를 하고 그랬다고. 근데 그때 이제 시기하는 또 그 바벨론의 그 여러 총리들이 다니엘을 아주 모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근데도 우리 다니엘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뻔히 알아요.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지 알아요. 그런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청천벽력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다니엘 기도를 잘 봐야 돼요.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하면 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 감사했다. 감사했다. 이야, 이 감사 기도는요,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환난을 잠재우고 거기서 건진받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키잖아요. 다니엘은요, 하룻밤 사이에 사파리 여행을 한 거야. 그런 여행이 또 없잖아. 스릴 있잖아요. 사자들과 같이. 여러분, 그 사파리잖아. 거기서도 어때요? 땡땡땡하고 도는 거예요. 사자하고. 하나님께서 너 이런 여행 안 해봤지? 그러면서 다 여행시키고 그 다음 날 이제 끝났으니까 나와라. 그래가지고 건진받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다른 거 없어요.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받으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감사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축복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시편 50편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1절에서 19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그때 이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경계선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때 한센병, 그 옛날에 말하면 그 문둥병이죠. 그 10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그런 한센병 그 환자들은 이제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집단으로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경계에 있다는 것은 유대에 있는 한센병도 그 마을에 들어가고 사마리아에 있는 한센병도 그 마을에서 같이 사는 거야. 원래는 따로따로 살거든요.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 경계잖아요. 경계. 거기에 이제 한센병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거기 동네에서 살던 10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거기에 맞는 예물을 드려라. 그래요. 왜냐하면 한센병에 걸리면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딱 확인을 하고 다 나았구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너는 정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제사장한테 달려가다가 보니까 자기들의 몸이 깨끗하게 다 나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꼭 안수 안 해도 말씀만 얻으셔도 다 나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혹시 주여 제 질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 질병에서 놓일지어다 말씀 한마디면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문둥병 나을 수 없다는 그 문둥병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싹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0명이 나왔는데 10명은 다 예수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9명이 다 가버렸어.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게 누구냐? 사마리아에 있는 명.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감사하며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붙들어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10명이 다 나왔는데 9은 어디 갔느냐? 9은 왜 감사하지 않고 너 혼자 왔냐 이거죠.
그것도 이방인,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이 아주 양 사람 취급도 않는 이방인, 사마리아인만 혼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유대인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감사할지를 모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누가복음 17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10명은 다 문둥병은, 육신의 질병은 치유받았어요. 근데 감사할지 모르는 9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을란가 모르지만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못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명, 사마리아인, 감사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 영생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 고침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육신은 뭐 이 땅에서 100년 살면 많이 살잖아요. 영혼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느냐?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천국은요, 누가 들어가느냐? 감사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천국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만 사는 게 어디냐?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밥이냐? 돈 벌어다 준 거 다 떠났냐? 아이고, 너는 왜 나이를 먹어도 이 모양이냐? 그런 사람은 그 가정은 지옥이지, 지옥.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어쩌다가 밥을 태우면 아이고, 오늘 그냥 깐밥을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태웠어? 밥이 설었으면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막 감사하면서 하면은요, 행복이 넘치죠. 그런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면요,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 좋은 거 먹어도 그 집은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지옥 가면요, 감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불평해. 근데 천국 가면 다 감사해. 예, 여러분, 천국 가면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등장불을 주시고, 등장불을 주시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찬란한 천국을 준다 그랬어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